안녕하세요. 저희는 3프로젝트의 박준석, 전찬양. 김혜림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교망토론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교회 지책 5개 이상 섬길 수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쵸. 오늘은 요거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 진지한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우리도 참 많은 걸 섬기고 참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지식들 한 번 했었는데 그쵸. 혹시 먼저 준석 형제는 자의로 이런 것들을 섬겼었나요? 아니면 타의로 섬겼었나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섬길 때 보통 자의로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좀 예전에 비해서 섬기는 것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한창 때 한창 때 많이 섬겼을 때는 제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했고 제가 이거 뭔가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 있고 내가 청년부에서 섬겨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 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의로 계속해서 막 섬기는 것들 하나씩 추가해가는 그런 열정 때, 뿜뿜. 네, 열정 뿜뿜했던 때인 것 같아요. 네. 혜림 자매는 자의로 섬겼었나요? 타의로 섬겼나요? 저도 자의로 섬겼던 것 같은데 저는 막 권유가 들어와도 제가 몸이 너무 힘들고 저는 학교에서 이제 학교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권유가 오면 학교 사역이 있으니까 거기서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어딘가 하나에는 안 한다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결국엔 자의적이지 않았나. 네. 혹시 네. 준석 형제 그러면은 한창 섬길 때 많이 섬겼었는데 어떤 거 주로 위주로 섬겼었죠? 이제 한창 섬길 때는 이제 뭐 다들 뭐 비슷하겠지만 청년부에서 임원 그쵸. 그리고 리더 그다음에 뭐 사역팀 정도 하나씩 해주고 그쵸. 예, 거기에 이제 교사 교사. 추가해주고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간 친구들 이제 대학교에서 동아리 하나씩 하시고 네, 동아리 하나씩 선교단체 하나씩 하다가 이제 하고. 선교단체 하나씩 하다 보면 이제 5개 뭐 더 어. 나아가서 뭐 동아리에서도 하나씩 더 하면 6개 그쵸. 막 그렇게 하게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와, 6개? 네, 와, 와우. 제 일주일이니까. 장난 아니네요. 하루에 하나씩 네, 했네. 하루에 하나씩 와.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사실은 지금이랑은 좀 다른 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게 많았어요. 대학생이다 보니까 20학점, 많이 들어도 20학점 정도 네. 주는데 한 일주일에 그 정도 들으면은 그래도 여유 시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유 시간들 활용해서 하루 정도는 비워가지고 사역들에 대해서 좀 하는 날도 있었고 거의 전문 사역자처럼 하긴 했었는데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여유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때는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직장인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런 여러 사역들을 하기엔 시간적으로도 또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혹시 혜림 자매는 네. 지금이 한창인가요? 예, 교회 사역은 지금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거 섬기고 있어요? 저 지금 임원 섬기고요, 리더 섬기고 교사 교사. 3개인 것 같네요. 네, 3개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3개 정도 섬기는 거. 근데 저는 학교 사역이 워낙, 그러니까 여태까지 학교 사역을 했었는데 학교 사역이 많다 보니까 사실 교회로 넘어오고 나서는 좀 여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사역하고 이게 교회 사역은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교회로 넘어오고는 뭐 시국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은 좀 여유롭지만 뭔가 마음의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체력의 여유는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기분?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한 영혼을 바라보고 섬기게 되고 조금 더 뭔가 물어보고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때 학교 사역할 때도 충분히 깊었지만 뭔가 교회에서의 또 깊음은 느낌이 다른, 모르겠네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랑 또 다른 느낌이다. 네, 그렇죠. 그러네. 저도 어쨌든 지금 섬기고 있는 게 준석 형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3년 전부터 이렇게 섬겨보기 시작했는데 약간 해보면서 느끼는 게 3년이 한계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 3년 차세요? 청년부 3년 차? 네, 그래서 제가 3년 정도 했었는데 네. 3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쉽진 않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쵸.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개를 같이 섬기다 보면은 그 안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사실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 교회가 주중에 모이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토요일 주일 같은 때 많이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그치. 모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개를 섬기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뭔가 날짜가 겹쳐요. 맞아요. 좋은 날은 다 겹치죠. 예, 그쵸. 그렇게 되면 막 토요일 같은 때
아침에 뭐 하고 또 점심에 뭐 하고 저녁에 뭐 하면 이게 딜레이 되면 저 때문에 오히려 얼굴 불 켜질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어느 부서랑 어느 부서에서 행사를 같이 했을 때 나는 어느 부서에 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게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 뒤로는 이제 조금 더 내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를 같이 섬기는 것들을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자의로 섬기더라도 뭔가 그 안에서도 수없는 갈등들은 또 일어나는 거죠. 혹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의랑 타의랑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보통 처음에 이제 딱 20살이 돼서 올라와서 그쵸. 섬기기 시작하는 그때 권유를 많이 받잖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이 친구가 잘 섬기고 있는 친구들, 뭔가 음. 잘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뭐 교육부서나 청년부나 여러 부분에서 섬기고 있는 친구들에게 더 권유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중첩되는데 어때요? 전 이제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교회 섬김이 약간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차영 씨가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좀 잘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청년부에서도 뭐 해라, 교육부서에서도 뭐 해라 하면서 사역들이 좀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이기적으로 뭔가 이 사람을 우리가 데려와야 돼, 이 사람은 우리한테 꼭 필요해 라면서 이기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등부와 청년부가 같이 이야기해서 지금 이 청년이 어디에 좀 더 필요한지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사전부터.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청년부에서는 그래 이 친구 너무 좋은 친구지만 고등부에 더 필요하겠다 하면 조금 이 친구한테 청년부의 사역을 좀 내려놓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대화와 이런 호흡이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의사소통이. 네, 의사소통이 필요하지 이런 않을까?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딱 20살 때 들어오니까 이제 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다 했죠. 진짜 다 했어요. 수련회도 가자고 하는 대로 예 하고 다 가고 근데 뭔가 제 안에 그냥 그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없었어요. 뭔가 어떤 부서를 섬겨도 내가 왜 이 부서를 섬겨야 하지? 그 질문이 없었고 청년부에서 뭘 가자고 해도 왜 내가 이걸 가지? 그러니까 수련회조차도 사실 하나님 앞에 묻고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이 저에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해야 돼 라고 말해줬던 사람들도 없었어요. 아니 당신들의 탓이 아닙니다.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들으라고 하니.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뭔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하니까 그냥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꿋꿋이 버티면서 하는데 책임감이 없으면 맞아요. 사실 포기하고 떠나버리게 되기 마련이고 뭔가 그 안에서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하면 결국엔 떠나버리기 마련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질타가 어쩔 수 없이 쏟아지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바라볼 건데 딱 20살이 올라가면 일단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 라는 그냥 자그마한 생각이 드네요. 되게 좋은 네, 맞아요. 앞으로 섬기거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조금 앞에 서두를 나눴었는데 조금 우리 얘기했던 부분을 넘어가서 많이 섬겼을 때 혹시 긍정적인 부분, 좋은 점 있을까요? 좋은 좋은 점은 많이 없죠. 좋은 점 많이 네. 없는데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 이제 청년부에서 임원을 하면서 교육부서를 같이 했을 때 교육부서에 이제 다른 청년들한테 청년부 행사에 조금 더 같이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고 네, 같이 근데 이거 너무 우리 교회 얘기인데 자꾸 그렇게 적용되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임원을 하면서 여기 교육부서 하는 네. 친구들한테 조금 더 청년부 행사에 같이 하자라고 그치. 이야기하고 여기서 청년부 행사에 잘 안 오는 친구들을 좀 독려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권위가 생기죠.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확장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섬기다 보면 여러 맞아요. 공동체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거 서로 도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뭔가 굳이 섬김의 순기능을 뽑아보자면 뭔가 그 섬기는 곳에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게 되면 그 임원으로서 섬기니까 이 청년부에 대한 마음이 떠날 수도 있지만 생길 수도 있다. 왜냐면 맞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임원하기 전에 네. 뭔가
이 공동체가 뭔가 나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서 저는 내가 그 자리에 섬기게 되면 그러면 이 공동체가 내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친한 거 말고 정말 이 공동체 전체가 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니까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공동체가 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을 더 애통함으로 바라보고 싶고 뭔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가 뭔지 알고 싶다면 섬겨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순기능을 꼽아보자면 그렇네요.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순기능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네. 이렇게 많이 섬길 수 있었던 원동력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제 섬겨 나가는 그 모습들이 그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그 친구가 그리고 받은 걸 주는지 아니면은 짜내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지만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느껴지니까 그치. 네 그때 그 친구가 아 진짜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받는 게 보여지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그 제가 한번 유년부인가요? 네. 유년부에 여름 성경학교에 갔을 때 많은 집사님들을 사귀었어요 거기서. 네, 사실 청년부랑 예. 그 나머지 장년부랑의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거기 약간은 이제 서로 단절된 느낌인데 거기서 되게 많은 분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교우 관계도 넓어질 수 있고 네, 맞아요. 목사님하고도 친해질 수 있고 맞죠. 순기능이죠. 아, 숨기는이죠. 이거 나가면 큰일 나겠다, 이별이. 보고 계세요? 아 이거 목사님하고도 친해질 수 있고 목사님 사랑해 한번 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안 쓰일 것 같은데. 여기 뭐 사람들하고도 더 친해질 수 있고 확실히 좀 교회 안에서의 이제 입지가 탄탄해지고 되게 정치적인 느낌도 드는데. 권력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드는 건 여러 가지를 섬길수록 좀 그 필요를 보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겉에서 바라보면 아무리 그 부서가 힘들다고 그치. 하고 맞아요. 나한테 섬김을 요청을 해도 사실 들어가기 전에는 진짜 몰라요. 그게 그렇게 그쵸. 얼마나 내가 필요로 한가? 맞아. 아니면 왜 이곳에서의 내 섬김이 필요한가? 라는 거를 잘 모를 때가 많은데 맞아. 그런 부서의 사역들을 좀 내가 섬기다 보면은 진짜 필요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기도하고 섬기는 것도 진짜 진심으로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능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뭔가 첨언을 하자면 도울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서도 그치 이런 거 힘들다 하면 뭔가 그치 이해되지 이러면서 뭔가 나도 달려가서 그래도 달려가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걸어가서라도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참여하자 하면 솔직히 안 해보면 그냥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고 나면 참여하자 하면 그 참여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귀찮아도 갈 수 있게 되고 뭔가 이런 순기능이라면 이런 게 순기능이지 않을까 싶네요. 마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겠죠. 그쵸, 교회 그쵸. 안에, 교우들 맞아요. 간에. 네 맞아요. 네, 참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얘기해보고 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많이 섬겼을 때 사실 부작용이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혹시 부작용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작용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개인 예배 시간을 좀 지키고 개인의 신앙을 하는 것들이 좀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행정적인 일 처리도 되게 많아지는 거고 섬기면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내가 내 삶에서 나의 영역, 예를 들면 뭐 학생이면 학교에서의 일, 또 직장이면 이제 직장에서의 일, 거기에 내가 가정에서도 있고 친구 관계에서도 있고 거기 이제 교회라는 사역이 더 추가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일하는 게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 내 개인적인 신앙이 무너지는 걸 경험할 때도 되게 많다고 느끼거든요. 물론 그런 섬김을 하면서 기도하지만 사실 사람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지치는 마음들을 좀 어떻게 치유하지 못하고 계속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맞아요. 저는 솔직히 교회 섬길 때 그런 것들이 힘들게 맞아요. 있었거든요. 약간 뭔가 리더로서 임원으로서 안 좋을 때도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숨겨야 될 것 같은. 좀 정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에 섬기다 보면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단순하게 보자면 체력적으로도 방전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주일이랑 주말에 뭐
직장인 같은 분들 경우에는 주말이 황금 같은데 주말을 다 교회에서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물론 행복하겠지만 그만큼 체력적으로도 지칠 것 같고 의미를 잃어버리는 때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고 그래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고 시작을 했어. 근데 결국엔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 같고 뭔가 열정 가득 시작했어도 그 열정이 사실 사그라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그라든 열정일 때 막 내가 예를 들어 3개 하고 있어. 책임질 수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내가 진짜 기도함으로 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부끄러울 때도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열매 맺고 있을까?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 대답 나올 때도 있고. 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사실 원동력 자체가 약간 사라지는 느낌. 그렇죠. 가끔은 근데 요거 말고도 저는 그런 것도 느껴본 것 같아요. 이제 많이 하다가 놨을 때 그때 오는 부작용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 진짜 심하죠. 네, 그래서 약간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를 정의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일이 돼버리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뭔가 가치. 정의되고 가치가 맞아. 있는 것 같고 맞아.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바뀌는 순간 맞아. 그래서 그걸 놓는 순간에 나라는 사람이 마치 좀 부정당하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 끝나는 순간이 오히려 기쁘고 뭔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치 끝나고 진짜 허무해지는 느낌들. 공허함. 네, 저는 가끔 억지로 했다고 해야 될까요? 좀 힘들게 했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공허함이 무서워서 내려놓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내가 이런 것들을 하다가 다 내려놓았을 때 뭐라 해야 되지?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그러니까 그냥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신 적 없는데 다 내가 한 거잖아요. 다 내가 했는데 뭔가 그 안에서 오는 그 공허함이 무서워서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그거를 붙잡고 있고 내 열정도 없고 내 마음도 그때 같지도 않으면서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지치고 이 악순환이 반복인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저는 그래서 좀 교회에서 그 리더라는 분들 있잖아요. 리더의 영역에 있는 사실 교회에서 어쨌든 조금 더 그런 섬김을 권면하고 이제 책임져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각 교육 부서의 뭐 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지체들의 상황을 좀 더 많이 기도하면서 알아봐 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섬길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친구가 혜림장이 말한 것처럼 일로 섬기는 지체가 있다면 과감하게 조금은 쉬는 걸 권면하기도 맞아. 하고 혹은 그 친구가 진짜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고 시간도 되고 또 능력도 되는데 마음이 없는 친구라면 진짜 조금 더 과감하게 권면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권면할 때 방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작했을 때 마음은 분명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나중 가서 권면을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냥 가차없이 권면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그쵸. 정죄받는 기분이 그 사람은 분명 들 수도 있는데 뭔가 그 사람의 그 시간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섬김이 절대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떠난 것도 아니고 분명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근데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 안에서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은 권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많이 섬기는 곳,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곳은 한 분이 막 진짜 모든 걸 감당하시는 분들 그쵸. 그런 분들이 계신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경험해보거나 좀 그런 경험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들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작은 교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교회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교육 부서도 해야 되고 또 악기 연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요철야 아니면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뭔가
배부른 소리 같이 약간 느낌으로 배부른 소리. 들릴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너무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드는데 이제 그런 섬김들을 감당해야 되는 친구들은 좀 더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당장 내려놓고 싶어도 부모님이다 보니까 그쵸. 네. 그리고 또 그 내려놓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울 수 있죠. 네. 진짜 너무 마음이 어려울 수 있고 뭔가 내려놓으면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뭔가 그 시선들 나를 향한 그 시선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저라면.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좀 계속해서 그런 부모님이나 자꾸 근데 또 부모님이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작은 교회에서 섬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냥 그런 거를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섬기긴 이게 나한테 진짜 이 교회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나한테도 너무 힘들고 내가 가 먹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결국엔 그분들도 인정해 주시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나한테 필요한 공동체 또 내가 진짜 더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가서 더 좋은 믿음의 열매들 맺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걸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계속해서 저희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하는 게 이 교회에 좀 필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뭔가 솔직함 이런 섬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 많이 섬기거나 적게 섬기거나의 문제를 떠나서 감당할 수 있는 친구는 많이 감당할 수도 있고 맞아. 때로는 상황이 안 되는 친구는 적게 감당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게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섬기면서 어렵거나 지쳤거나 힘들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연도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서 오늘은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